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보통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은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신앙에 열심을 내면서 주일날 예배 봉사를 하거나 교사 성가대를 서거나 주차를 섬길 때나 이럴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한 교회가 운영되고 선교나 또 구제나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을 낼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주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이 활동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예배를 통해 또 은혜 받고 깨달음 얻는 시간 외에요, 성가대, 또 교사, 재정봉사, 주방봉사, 새가족 섬김,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고 나면 그날은 내가 마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뿌듯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나에게 이런 질문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 찾아오냐면 난 정말 충분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가? 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가? 이만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하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요, 옆에 같이 한 사람이 2개, 3개 봉사하면은 괜히 경쟁심이 생겨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나는 왠지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찾아와요. 부담이 찾아옵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직분자를 선출할 때도 이런 기준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는 보여지는 것으로 가지고 그 사람이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날 부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더 열심을 내십시오. 신앙에 더 정진을 하십시오. 더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라고 하면 지금까지 작정 헌금한 것도 아직 다 못 드리고 있는데 또 헌금하라고 하느냐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이 짐과 무거운 죄책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주일 아침부터 진짜 눈코 틀 새 없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성가대 교사, 전도회 회장, 주방봉사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도 더 열심을 내라고 하면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나 하는 생각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아직 잘 못해 하는 이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현상이 오냐? 점점 영적인 탈진 현상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은 없고 내 신앙이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나는 늘 그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내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지치기 시작하면 하나, 둘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이걸 율법주의라 하거든요. 율법주의를 벗겨내고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케 해주기 위함인데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율법주의 속에 내 삶을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한 이유가 바로 이건데 우린 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정의를 내기 시작한다면 신앙이 주는 기쁨보다는 무거운 짐만 우리에게 계속 쌓여가다가 신앙이 기쁨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일이란 도대체 뭔지 매우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생각해 왔던 일과는 좀 다르죠. 믿는 것은 이 일을 다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믿는 거지, 이것과 이것은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보다는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사야를 통해서도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이미 배불렀다는 겁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한 이런 봉사와 헌금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신 말씀이요, 사실은 너희 조상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명령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거 아니었다 했습니다. 오직 내가 명령한 것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과 같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얘기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봉사, 예배 봉사, 헌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한 거 아니고, 하나님은 그게 없어서 그런 분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선지자를 계보를 통해서 전해내려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요한 아닙니까? 세례요한의 한 말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 나에게 다가오는 것, 나와 함께하는 것, 나와 연합하는 것, 나에게 사로잡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이것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말 들으면 마치 바울이 전 세계에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니까 지금까지 한 100개 교회를 세웠는데 앞으로 한 200개 교회를 세우고, 그런 목표 지향적인, 가시적인 목표 지향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비전을 세우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몇 명의 파송의 선교사를 세우고 몇 교회의 개척교회를 세우고 성도 수가 기도 용사들 또 성도 수가 몇백 명, 몇천 명이라고 세우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바울이 말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표대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저 외부의 표대 목표가 아니라 바울이 표대로 삼고 끊임없이 달려가고자 했던 목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 있느냐 아니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섰다 하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아무리 수많은 가시적인 열매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 있지 않으면 나는 넘어져 버린 겁니다. 솔직히 바울이요, 자신이 그렇게 사역 계획을 향해서 달려오긴 했어요. 계획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번엔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유럽이라는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계획도 사실 자기가 세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속 인도해 하시는 걸음대로 걸어가니까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가 그리스도께 잡혀 있었지만 내가 목표로 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힘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다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상태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의 열매를 얻었다 해도 소용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시적인 많은 성과 사역의 열매를 얻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지 않으면 주님께 버림받는다, 심판의 날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께로 다가가면 됩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오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부터요 수요일까지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주일학교가 이 아산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 되더라고요. 이 진행되는 이 성경 캠프에 다녀왔는데 이 모처럼 이 선생님과 아이들이 한 방에서 숙박도 하고 또 아이들이 예배 시간 되면 힘차게 찬양하고 춤도 추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은혜 받는 시간이요 언제냐 보니까는 물놀이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물놀이 하는 시간이 제일 은혜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물세례는 참 좋은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저녁 집회 시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첫날은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는 좀 길었던가 봐요. 길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1학년 초등생이
우리 효원이와 하은이 두 친구가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40분도 앉아있기 힘든 텐데 4시간을 했으니까 이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이 뭐 자기 딸은 앉아는 있어요. 앉아있는데 졸다가 눈 떴다가 하면서 착하더라고요. 아주 잘 이겨내는 모습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 우리 은수가 또 왔네요. 자, 그래서요. 이 육체적으로 힘이 드니까 또 뭐 주여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뭐 형들 누나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또 뭐 자기들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가슴에 손도 얹고 막 그런데 몸이 막 뒤틀리고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강사 목사님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그 말씀을 일관되게 기도회 때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그래가지고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고는 싶은데 제 몸이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요. 조금 일찍 마쳐서 오는 길에 이 아산 지역에 아주 그 주변에 이 피나클랜드라는 조경이 너무 잘 된 그 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에 가서 또 구경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올라가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서 인공으로 만든 폭포도 있고 또 한쪽 면으로 정면으로 보면은 이 아산만 바닷가가 환하게 뚫려 있는 그런 곳에 잔디밭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먼저 선생님이 야호 하고 이렇게 소리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아이도 또 따라가서 야호 하고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이 박지수라는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야호 하고 소리를 치더니 갑자기 마음이 후련하게 뚫렸나 봐요. 그 마음이 이렇게 솔직한 마음이 이렇게 속에서 올라왔던가 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전도사님과 우리 상무 선생님께 다가오더니 이 아이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밤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육신이 약하니까 이게 안 돼요. 안 됐는데 그러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이 아이가요. 집회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한참을 해주고 나니까 이 아이가 그때서야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잔디에 또 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연에서. 그리고 그날 저녁에 수요 예배 드리는데 저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설교하면서요. 내 안에 이런 질문이 찾아와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목사인 저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다가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늘 예수님 만난 사람처럼 말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도 만나 주십시오. 저도 만나 주십시오. 오히려 앞에 그 아이가 부러울 만큼 저도 좀 만나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드린 이유가요. 예배 봉사, 교회 봉사, 헌금 이 모든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봐요.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삶 속에 매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 홀로 마주한 시간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나는 주님 만나고 있는지 그 시간을 갖지 않고 있다면 나는 주님 만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아니요, 중요한 결정뿐만 아니라 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다 결정의 순간이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만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이 현재의 모습은 내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만났느냐? 삶을 보면 압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는 가정마다요, 항상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 6장 35절 말씀 액자를 걸어드립니다. 혹시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아직 가정에 또 사업자의 신방 요청을 아직 못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교회를요 이렇게 세운다라는 결정이 시작되었을 때 어머님께서요 밤새 염려로 기도하시다가 다음 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강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저는 어른이 걱정하실까 봐 걱정을 했는데 어른이 오히려 저희 걱정만 하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머님께서 한 8시간 정도 기도를 하셨나 봐요. 밤을 샌 거죠. 기도를 하는 중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상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던가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요 요한복음 6장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저도 오병이어 기적 사건만 알고 있었지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도록, 매일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언제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사역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그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우리 교회 마크 그림을 그리게 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 척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봉사 조금 하면 됩니다. 남들만큼 헌금하면 됩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키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살면 나는 아마 평생 한 번도 예수님을 못 만날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솔직한 그 고백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려고 힘써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사역의 열매를 자랑하기보다는, 가시적인 사역의 열매를 인생의 표대로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 상태에 있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 또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만나는 자,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 그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그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 일을 해보니까요, 목사로서 가장 믿음이 가는 성도는요,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돈 많으면 더 하겠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려는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 저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저분이 진짜 일꾼이구나. 제가 만약 중요한 일을 논의를 해야 되면 저는 그분에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께 사로잡힌 상태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가 세상의 문제를 향해 내 스스로 달려간 건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 달려오게 하시고 주님께로 다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주님이 마시게 하신 그 물을 마시고 영원히 아버지 안에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은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지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향방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저히 알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어쩌면 주님 앞으로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가간 줄 알았는데, 나는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였기에 그렇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여,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심으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